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거짓 선생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자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미혹의 영등 이단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세상 가운데에 진리를 더럽히며 기만하고 거짓된 것, 비진리를 진리인 양, 선인 양 그렇게 아버지 앞에 불신앙하며 배도하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진실로 신앙의 현재화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고 있는가? 혹 세상의 거짓 선생들과 이단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가? 분별하게 하시고 의를 따라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은 버리게 하시되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베드로 후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성도는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베드로 후서를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라는 어떤 증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어떤 열매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견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통하여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성에 참여한 자,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열매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결과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아래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영생, 생명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될 거냐? 바로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예수 재림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범죄한 천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무법한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으되 감사한 것이 있다면 경건한 자의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진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실제 우리가 심판받을 자가 거짓 선생들인데 또한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거짓 선생들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거든요. 영벌을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심판이 너무나 뜨거운 불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딱 분별하고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만이 주님이 오실 때 소망에 참여하는 자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건개하시기 위해서 지금 거짓 사도들, 거짓 이단,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들에 대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심으로 미혹되지 말아라, 현혹되지 말아라 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사상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세대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식을 혼합돼요. 절충하게 만들어요. 이 시대에 맞게, 저 시대에 맞게, 지금에 맞게, 또 조금 있다가 이후에 맞게 미래에 맞게 이렇게 해서 어때 세대주의로 그다음에 혼합주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종교도 하나를 만들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어때 우리는 모두 하나다 신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어때 모든 신들을 다 우리가 같이 공존하자 해가지고 한 거 WCC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람이 주다 사람이 먼저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사람이 우선돼야 되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이 최고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다원주의 어때요? 공동체의 의사결정만이 최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력 구조형을 지향하게 되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증주의. 실제 삶에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이 대표적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어때요? 신본주의, 하나님 본위주의, 하나님 중심주의하고는 전혀 별개의 생각들을 가지고 가게끔 하는 많은 사상을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헷갈려요. 여러분 지금 믿는 우리 성도들도 헷갈려요. 시대를 보면 야,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서는 이렇게 타협할 줄 알아야 돼. 직장에서는 이게 요령이 있어야 돼. 요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때요? 실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선에 대한 것은 멀고 자꾸 무엇해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관. 그곳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꼭 교명에 들어온 이단들, 거짓 선생들만이 아닌 우리 주변에 지금 팽배해져 있는 사상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가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에 걸려 넘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거짓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교회도 거짓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 사상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 어때요? 세상 가운데 말할 거 없죠. 요즘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지탄을 받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무엇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절도, 사기, 그 다음에 뭐예요? 음탕, 탐욕. 그것을 인하여 어떻게 거짓말,
속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근데 그것도 믿는 자가, 거기다 교회 장로님이. 그런데 나가서뿐만이 아니라 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그렇듯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한다고요. 순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무지몽매한 이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현혹당하고 있고 이리저리 갈리면서 세상의 풍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오직 중심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집중하여 그의 마음을 쏟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사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 조심해야 한다. 가감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가감할 수 없으면 사사로이 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주의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신성에 참여하는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교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 마시듯 죄악을 따라 살아요.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 물은 언제요? 수시로 마시죠. 그리고 어때요?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죄악을 물 마시듯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할까요? 우리는 온전할까요? 우리도 온전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안에 악독이 가득한지 몰라요. 분냄,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다툼, 비방, 싸움, 사기,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는요, 이게 습성으로 배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이 거짓말쟁이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보면 이 야곱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인정할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잖아요. 맨날 말뿐이지. 사기지요.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드려요? 그렇게 못 드리잖아요. 사기죠.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거룩한 척, 내가 믿음 좋은 척하지만 내가 사기치는 거 우리 하나님은 내 속사람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기꾼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도 사랑하셔서 쓰셨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야곱의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사기꾼인 너희여 성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백성으로 살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는 이제 사기꾼 조문이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자녀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이미 거짓 선생이 들어있어요. 누구가 들어오고 누가 가만히 하고 핑계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통하여 분별력을 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안에서 어때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생이 제일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미혹의 영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짓 선생이 무서운 것이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전받는데, 그 도전 가운데 내가 분명히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고 늘 쓰러지는 이 거짓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생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분별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심판받을 자들이 거짓 선생들이라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그렇다면 이 이단,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로부터 14절까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 다음에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선생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면 저주의 자식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거짓 선생들은 저주의 자식이에요. 어떤 것을 저주의 자식이라냐? 우리가 어쩌면 이 거짓 선생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 미혹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이 신성에 참여하는 자를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저주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저주받는 자식, 이 거짓 선생의 모습은 특별히 어떤 모습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느냐면 10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느냐? 자긍한다 그랬어요. 어떻다? 자긍.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자긍. 10절에 보세요. 10절 시작.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냐 그랬어요. 자긍이 뭐예요? 스스로 긍지를 갖는 거예요. 스스로 자긍하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만 돼.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됨과 자기의 거짓됨을 간과하며 어때요? 나는 옳아. 내가 지금 판단한 것은 맞아. 그래서 어때요? 늘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이잖아요. 나는 10의 1조를 드렸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정한 때에 기도하였고, 나는 또 구제하였고, 나는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켰노라 그랬어요. 자긍.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 거짓 선생의 마음이. 나는 옳아. 내 신앙은 대단해. 대단할까요? 저는 매일마다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얘기를 해요. 참 한심해. 너 같은 자가. 저 스스로한테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거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긍하지 아니하며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긍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만의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자긍이 이 원처가 어디에 있느냐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엇했다? 자긍했다. 무엇했다?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이단자들의 딱 주범이 그거예요. 여러분, 교주들 이단 비진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 권위를 앞세워서 누구의 권위를 앞세우죠? 자기. 이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거짓 아비의 특성이에요. 거짓자들의 특성이에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것들로 인하여 미혹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딱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권위가 먼저 되어 있느냐, 내 권위가 먼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요. 예배 드려요. 예배일 수 있어요. 직분자 지킴이 있어요. 직분자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요일,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금도 특별히 감사 헌금도 있고 11조도 드리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대로 내가 맡은
것에 대해 헌신하고 봉사해요. 자, 그럴 때 거짓 미혹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11조 안 해도 돼. 네 형편 다 알아. 이거 누구 소견이에요? 내 소견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 미혹자들은 이렇게 해요. 너는 이 정도면 11조 상을 하는 거야. 너는 이 정도면 헌신하는 거야. 이 정도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야. 어때요? 자긍하게 만들어요. 자긍. 저와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거짓 선생들한테 미혹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예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어떻게 멸시한다? 자긍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했다 그래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했다. 영광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를 비방했다. 자, 천사들을 비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천사들을 비방했다는 것은 천사들도 어떤 말씀에 이해가 있느냐면 모세가 이제 그의 시체를 찾을 때에 그들과 함께 마귀와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함께 다툼이 일어나요. 그럴 때에도 어때요? 그 천사장은 그 악한 영과 다투지 아니하였고 비방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장 권세 있는 천사장마저도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비방하고 자기가 판단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러는데 이 거짓의 아비들, 거짓 선생들은 모든 판단과 비방을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잣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과 모든 비방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가 비방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그 영광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또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는 어때요? 원수도 누구한테 막 갚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도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비방이나 판단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때요? 거짓 아비들은 자아 비판하시오예요. 그리고 그 비판을 위하여 비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죠. 이 시대에 그것을 들춰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다 나타내야죠. 예를 들자면 시대적으로 왕들과 대통령들이 그 다 기반을 가지고 그 역사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를 해요. 그런데 그 정치 후 세대의 왕이 있으면 그 왕들을 다 하나하나 다 사람들 국민 앞에다 또 놓고 소송을 걸고 다시 그 판단하는 판단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찜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 모든 판단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근데 요즘엔 다 국민이 재판을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국민의 잣대와 국민의 재판대가 완전하게 다 맞습니까? 의롭습니까? 아주 코에다 보면 코거리고 귀에다 기면 귀거리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맹점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 이 시대를 타고 들어오는 거짓 교리들, 거짓 사상들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분별 없이 캄캄한 세대에서 그저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갔지 그렇게 가요. 마치 돼지떼가 돼지에게 명하여 나가라 그랬을 때 내가 저 돼지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허락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그 돼지 한 마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3,000마리가 쫙 들어가서 몰사당하는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이 시대 여러분, 우리 지금 거짓 마귀와 거짓 선생들에게 속는 이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기도 안 하죠. 죽어라고 안 해요, 성도들이. 진짜 기도 안 해요. 저 여러분, 이때가 바로 거짓 선생들의 죄악상, 물을 마시듯이 종교적으로는 교만하지요. 도덕적으로는 부패하죠. 거짓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선동하지요. 이것이 바로 거짓 것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인 하나님의 말씀, 참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시대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데 그 판단과 분별까지 남을 위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은 늘 냉정해야 돼요. 내가 혹시 자긍하는 자는 아닌가? 내가 혹시 비방하며 판단하는 자는 아닌가?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보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것이 바로 거짓 선동하는 거짓 선생에게 속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지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의, 그랬어요, 속이고 즐기고 놀고, 속이고 즐기고 놀고 낮에.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이고 놀고 즐기고잖아요. 요즘 세상 보면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즐기는 데는 얼마나 선수들인지 몰라요. 맛집 한번, 그러기도 또 TV도 문제예요. 저도 TV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TV 안에 거의 한 30% 40%가 다 맛집이에요. 다 먹는 거, 생로병사 먹는 거, 그래가지고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놀거리, 그냥 오락이에요. 거기 되면 쭉 나오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어, 뭐 하면 즐길 수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너도 나도 노세 먹세 즐기고 노세. 그러니까 낮에도 어때요? 칼퇴, 5시면 칼퇴, 해지기 전에 노세 먹세 즐기세. 지금 그런 문화예요. 자, 그러면 그런 쉼이 나쁜 거냐? 아니죠. 아까도 말했듯이 무엇이에요? 권세자 앞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서서 자긍함으로 어떻게 속이고 즐기고 노는 것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달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식이 가득한 눈. 그래가지고 어때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탐욕으로 아주 먹거리를 가지고 유혹하고 마실거리를 가지고 유혹하고. 요즘에는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강대상에서 늘 설교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예요. 옛날에 여러분 유신 독재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 당시에 막걸리 물론 쌀 때문에 뭐 담그지 말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술태부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 엄청 많고 사회에 그 집집마다 갑자기 때리고 부시고 나가고 난동치고 이런 것들 보면 다 술 마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럴 것 같아요. 난동 부리고 술 취하고. 그러다니까 요즘에는 데이트 폭력, 스토커, 그 다음에 미투 운동 다 뭐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 술이 술술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되잖아요. 이것으로 가득해가지고 탐욕으로 연단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거기에 아주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믿는 자들도 그래요. 술은 마셔도 되는가,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저는 마셔도 된다, 마시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이 탐욕적이며 저주의 자식이 될 만한 행실이 있는가? 그런데 그 행실을 이끌어가는 주범이 주예요. 주. 술주. 예수님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집안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죽을 때가 언제예요? 요때예요. 특히 20대들이 많이 죽을 때가 요때. 왜 그래요? OT를 가가지고 술 문화 선배들이 막 먹이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 직장에서도 문화, 가정에서도 문화. 그냥 완전히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고 안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 가정도 파괴해요. 여러분 집에서 한두 잔 아내하고 마시는 이것이 아니라 대부분 술 마시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 때문에 골프를 치고 난 다음에도 한 잔, 사업주 한 잔, 친구들과도 한 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든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예 별로 범죄시되지 않는 게 있어요. 성문화예요. 성문화. 저는 이런 설교를 해도 나중에 아마 제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지탄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요즘에는 성문화가 너무 열려 있어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을 자유롭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술 들어가면 그날 좋은 사람하고 그날 같이 밤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그 남자친구가 싫어지면 또 그 다른 남자를 얼마든지 개처럼. 여러분 왜 개 취급하는지 아시죠? 요즘에는 굉장히 개가 애완견으로서 잘 대접받고 있고 곱게 잘 길러서 그런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시대 때는 똥개 바깥에서 기르는 개들만 많았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묶어놓는 것도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니면 개들은요 암창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어디든지 어떤 개든지 어떤 개들끼리든지 그냥 교합이 가능해요. 그게 개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한 문화적으로 굉장히 숭고하고 굉장히 필요한 질서라는 것을 권장하기는커녕 요즘에는 뭐예요? 이혼을 조장해요. 그리고 남녀의 그 합방이 정말 자연스럽게끔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한테 미혹되어지고 현혹되어지는 현상이고 현재 주소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완전히 딱 괴리감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수가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자,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올바른 목사라면 이런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나는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그 중에 찔리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걸요.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담.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꽉 막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주의해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거짓 선생들은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교회의 종교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요, 갖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의 삶을 완전히 다 흩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줄고 있어요. 특히 젊은 자들, 학생들. 그리고 또 젊은 자들, 학생들이 있다, 청년들이 있다 하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요. 전에는 모이는 게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취미생활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인지, 미혹된 거짓 선생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라면 미혹된 자들은 100, 1000, 만이 지금 완전히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더 안 해요.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말씀하십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별로 없을걸요. 즐길 때 즐겨. 젊을 때 즐겨. 해볼 거 다 해. 믿는 엄마들도 다 요즘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해볼 거 다 해. 즐길 거 즐겨. 젊을 때 해볼 거 다 해봐. 여기 함정이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말씀을 수호하는 자야.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 마음을 지키자. 몸을 지키. 너희 몸은 보배롭고 존귀한 몸이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교훈해야 돼요.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한테 이미 난무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함께 10절만 깨우쳐볼까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떨지도 않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비방해놓고 뒤에서 뒷얘기 해놓고 전혀 찔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저는 간혹 제가 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막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해요. 너무너무 찔려서. 양심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품었던 것마저도 막 생각나면 괴로워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거짓 선생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거짓 선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된 자 아닙니까? 나도 늘 자긍하는 자 아닙니까? 나도 늘 비방하는 자 아닙니까? 나도 늘 속이고 영혼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해내지는 못하는, 예수님 닮지 못한 그러한 저주의 자식의 모습은 없습니까?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긍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소견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방하고 내가 정죄하는 너무나 위험한 일을 거짓 선생들이 하는, 저주의 자식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제 3일 남았어요. 우리 안에 자긍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겸손과 사랑과,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신실하며 성실하고 순결하고 성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단어가 100번, 1000번, 10,000번 되뇌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 한 번도, 어떤 한 번도 성결, 거룩, 진실, 신실 이런 말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성결, 거룩, 진실, 신실, 진리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저주의 자식, 심판 아래 들어갈 자식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이 죄악을 물마시듯 하는 악한 종들이 이단 거짓 선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추악한 모습, 거짓의 압인 마귀에게 늘 농락당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아닐는지요. 주님,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심으로 거짓 선생들이 갖다주는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것을 하며 참된 의를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진군하는 주의 용사, 주의 군사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